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며 또한 주의 말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네, 거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십자가 이제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별을 합니다. 제자들만 이 세상에 남겨지게 돼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남겨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걱정이 이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우리 제자들을 좀 보존해 달라라고 기도하고 세상의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는 세상은 우리가 그냥 세상이기보다는 어떤 의미가냐 하나님의 통치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항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죄와 거짓의 세력이 통치하는 세상을 말해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사단과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말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험악한 세상 가운데 제자들만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 너무도 그냥 걱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더 이상 죄와 거짓의 세력에 지배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더 이상 세상의 주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도 아셨어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셨습니다. 이 세상이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죠. 나는 바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거짓과 그리고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종교적인 그런 단어가 아닌 것이죠.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하게만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거룩은 성경적으로 보면 구별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 떼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백성 됨으로써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죄가 가득한 곳에는 하나님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지내고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데 죄악 가운데 가득해 있고 거룩하지 않는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절대로 동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그들과 동행하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백성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어떤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쓰고 거룩해져야 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구별됨을 가져야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그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 생각도 우리는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우리의 생각으로 그것을 넣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도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행동과 우리 삶이 어느 순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옛 습관을 포기해야 합니다. 옛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삶을 만족시켜 준 거죠.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 육체를 즐겁게 해준 것들을 우리는 포기해야만이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죄를 포기해야지, 내가 나의 생각을 거룩하게 해야지, 내가 옛 습관들을 버려야지, 결심과 결단한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조금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언제든지 조건과 환경만 갖추어진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과거로 되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조건하고 환경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거룩하게 보일 뿐이지 언제든지 조건만 갖춰주고 환경만 갖춰준다면 우리는 옛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죠. 나는 안 되는 것보다 생각합니다. 그럼 거룩은 우리의 결단만으로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다면 이 거룩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가? 예수님의 기도에 그 답이 있어요. 진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로 거룩하게 하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은 다른 건 우리 결심과 결단이 아니라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력만으로도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 예수님이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죠. 말씀은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고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깨끗게 해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케 해 주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서 근데 이 말씀을 누구로 이야기를 했냐?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결국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진리 곧 예수님 자신입니다. 따라서 거룩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은혜를 받죠. 교회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 시작됩니까? 예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았을 때 세상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죄의 습관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예전엔 상관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는 것이죠. 은혜를 받기 시작하자 죄들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지적으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 주님 앞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해봐서 알겠지만 이 거룩이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면 어떤 실수에 빠지게 되면 금욕주의적으로 우리의 육체를 오히려 괴롭히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심으로만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나의 육체를 괴롭힐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거룩함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합니다. 따라서 거룩해지려면 먼저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해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안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함으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저희랑 삶 가운데서 그런 거룩함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말씀 없이 거룩해지려고 한다는 것은 금욕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것은 또 다른 세상의 습관과 욕망에 끌려가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요? 과연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진리를 대적하고 진리 가운데 반하는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해야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어떤 산속에 들어가서 운동해야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죠.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세상의 한복판으로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목적은 무엇이냐? 파송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빛은 어두움 속으로 가야 그 가치가 드러나고요. 소금은 그 음식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서 그 녹아야만이 그 맛을 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예, 너무 쉬운 걸 이야기해서 이게 대답할 그 못.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자 하는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구원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죄의 늪에 빠져서 죄에 허우적거리는 그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죠. 어둠 속에서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보내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사도들을 뜻하는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제자들이 뭐 예수님 밑에서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제자들 택하시고 또한 사도를 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냥 너희들이 많이 배우고 내 밑에서 배웠다라는 그런 어떤 자격증을 갖고 아니면 남들에게 나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사도야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자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서 이 세상 가운데 영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영혼들, 어둠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처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을 그 명령 가운데 순종케 하기 위해서 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혼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지키면서 무엇입니까? 거룩함이죠. 거룩성이죠. 그 세상과 구별됨으로써 그 정체성을 기반으로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그 간호사나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봉사를 했습니까? 보호 장비를 착용했잖아요.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호 장비를 착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환자들 안에서도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랬죠. 이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병들고 아픈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거룩함에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야지.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좋죠. 그렇다면 그 거룩을 과연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중요합니다. 아까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거룩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냥 남들에게 나 거룩해, 저 사람은 거룩해,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거룩함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냄을 받은 이유는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룩을 유지해요. 말씀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정작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정작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못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내 스스로 주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이 죄로 물들려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이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할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의지적인 헌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해요. 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낮은 곳에 온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드리며 순종한 그것이 바로 거룩함, 예수님의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거룩함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고 아버지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이유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도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셨죠.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과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서 죄와
우리를 떨어뜨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구별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자기를 부인해야겠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인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 부분에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죠. 내가 좋아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으로 나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나의 육체를 사용하는 것이죠. 내 자신을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을 뒤로 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거에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나의 편의를 버리고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내 자신을 드림으로써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보고 또한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갖는 영향력은 어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높은 명예를 큰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영향을 갖는 것은 주님을 본받아서 희생하고 섬기며 낮아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모습에서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품고 정직하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그리고 섬기며 나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가 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하며 그들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들을 어떻게 빛으로 우리가 참된 진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로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해야만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 온전한 진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주님이 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냥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 풍요롭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는 너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편함 없이 잘 살아라 라고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야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어서
세상의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어두워서 갈 바를 모르는 사람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남겨놓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선교지가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직장이고 우리의 학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곳이 아니에요. 내가 있는 곳이 내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곳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고 파송할 때 어떻습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죠. 여러분 뭐 누군가를 우리 교회가 만약에 누군가를 파송하고 누군가를 보낸다고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뭐 얻어 걸려서 가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한 적합하고 맞는 사람들 보냅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여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을 선교지로 삼고 그곳을 선교사로 삼기 위해서 그곳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연히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음을 알고 그곳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는 그곳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그리고 바른 진리로 반드시 인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빼내기보다는 세상 속에서 지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죠. 말씀으로 거룩해져야만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정직한 말 한마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 섬김의 손길과 발길이 결국에는 우리를 그곳 가운데 보내신 주님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달성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 주님께서 이 직장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 주님께서 이 학교 가운데 나를 보내신 이유는 그곳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는 모든 삶 가운데서 거룩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